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 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앞으로 갈릴리 은혜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배, 기도, 선교에 대해서 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비전, 다음 세대에 관한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2003년도에 탈버 신학교에 유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생활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매일매일이 미국 생활에 대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DMV에서 긴 줄을 서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 병원 시스템, 미국 교육 시스템, 교통 법규, 그리고 생활 예절 등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생소하면서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미국의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초등부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민교회의 실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이민교회가 직면한 2세 신앙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1세들이 갖고 있는 영성이 전수되지 못하고 2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2세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심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이것이다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제가 바라본 이민교회에서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한국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 1세들의 사고방식과 미국 문화에서 자라난 2세들의 사고방식의 큰 차이점의 절충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보았고, 어른들이 완벽하게 2세들의 심리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세식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그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미국식 교육, 미국식 문화, 사회, 관습 이런 것들의 모습과 집에 돌아와서 이민자의 2세로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큰 혼동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한국인으로 살아야 되냐 미국으로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부모님과 완벽한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서 깊은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부모님들은 항상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임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1세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이민자의 아픔을 겪고 있고 2세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 아픔을 겪으면서 그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가슴속에 지닌 채 살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주중에 그렇게 밤낮으로 파김치가 되도록 직장에서 고생 일하다가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주일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기보다는 1세들의 목회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른들이 은혜 받고 어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선택해서 다니게 됩니다. 자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되는데 혹여나 어른 예배는 좋지만 교육부에 관심이 없는 교회라도 다니게 되면 아이들은 사실상 영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중고등부까지는 교회에 그냥 어찌어찌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모든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더 가고 싶은 친교 사교 클럽에 간다든지 여가를 즐기는 쪽으로 시간을 쓰게 되고 자연히 교회는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어려서 교회에 다닐 때 만일 아이들이 교육부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더라면 대학에 가든 대학원에 가든 타주로 이사를 가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진정한 가치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저 교육부 시설을 베이비시팅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 무관심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게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신학교에 가면 2세 사역자들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고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교회마다 2세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저출산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초기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지금은 다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나이쯤이 되었는데 그 초기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현실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디스커리지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나누면서 앞으로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너무나도 비슷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치고 각 지파별로 땅의 분배를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그 과거에는 이란 뜻인데 지금 상황은 출애굽할 당시 모세가 이끌었던 1세들은 이미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도 못했고 2세라고 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2세조차도 이제는 다 죽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봤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 하신 모든 스텝 바이 스텝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와 똑같은 말씀이 여호수아에도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맨 마지막에 24장 31절을 보십시오.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이어지는 연결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딱 띄워놓고 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낸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전체 내용이 맨 마지막에 결론은 한마디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다 각각 그 사람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속에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각각 자기 뜻대로 삽니까? 본문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왕이 없어서일까요? 정말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마음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신정 통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왕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가 도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의 이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이 지경까지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작에 이걸 알고 계셨어요. 진작에 이렇게 될 걸 아시고 아주 옛날 오래전부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아버지 이 예식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 집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식이란다,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한 이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유월절의 가르침이 신약에 가면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성찬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떡과 잔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성찬의 기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찬 의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그것 때문에 얻어진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성찬은 교회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즉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의미와 다시 부활하신 것, 즉 복음을 망각하지 않도록 거듭거듭 전해주어서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구약시대에는 예표였던 유월절이었고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성찬의 의미,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과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복음을 자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본문 10절에 나오는 새로운 세대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가 세우신 언약, 그의 구원하심, 그 복음을 망각하고 가르치지 못했다, 즉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정말 먼 과거의 한 스토리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자기들의 생활에 빠져서 점점 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정착하면서 점점 위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에 집착하는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결국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생활의 터전을 이곳 미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점점 생활의 안정이 찾아 들어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정착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 신앙교육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민을 왔습니까?
삶의 안정만을 바라고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만일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정말 고액 연봉을 받고 그렇다고 가정해도 좋은 연봉 받고 삶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주님을 모른다면 과연 그 성공한 이민 생활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 1세대가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지만 그 은혜 받는 것을 자녀들에게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성장한 자녀들에게도 이 말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철저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신명기를 보면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말이 30여 회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윤리적인 규례와 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윤리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제도를 바르게 준행해야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속죄제, 화목제, 번제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 이 예배의 형식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1절 마지막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삶의 터전 가운데 먼저 예배자로 우뚝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정착해서 잘 살까, 이 삶에 신경 쓰기 이전에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예배자로 우뚝 서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신명기 6장 2절을 보십시오. 나와 아들과 손자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들도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비입니다. 내가 예배에 승리하는데 자녀들도 예배에 승리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자녀들이 볼 수 있고 같이 참여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겠죠. 속죄제, 화목제, 번제들은 자녀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공개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정신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해답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경험자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녔을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다, 수요 예배다, 금요철하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꼭 데려가셨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교회에 그냥 장의자에 누워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어머니는 계속 저를 꼭 데려가셨어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자란 자녀는 예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서 볼 때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영어권이고 우리는 한어권이라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드리는 것이
때로는 어른 예배에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같이 들여서 한국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지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퍼레이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차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패밀리 월십 같은 예배도 잘 심사숙고하고 잘 디자인해서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행동으로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6절에서 10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본문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의 단들을 헐고 그리고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조리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다 모조리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쫓아내고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흡수돼서 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 해서 그렇게 내리신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그것을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았는데 우상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를 섬겨야 되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바알을 섬겨야 되나? 아니면 둘 다 섬겨도 되는 것인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무의식 가운데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적 갈등을 겪는 아이들 중에서요, 부모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중고등부 전도사님께서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놀랬던 것은 아이들이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이요, 교회 생활과 밖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교회 안팎의 생활이 다른, 그 모습이 다른 부모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의 롤모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시험거리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울이다라는 사실을요.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합니다. 우리가 1세대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같은 모습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살겠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럴 거 왜 교회 다니나? 왜 하나님 믿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신앙적 회의감에 빠지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도 예배로 승리하지만 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막중한 책임이 우리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미 늦었다고, 우리 아이는 이미 교회를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 메시지를 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뭐예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고, 두 번째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도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4가지 비전을 나눴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고, 사마리아 여인과 주인님과의 대화에서 예배와 선교라는 그 주제로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전인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이런 4가지 비전을 품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